주인 예수를 깨우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계속해서 표 설교가 되겠습니다만 말씀 듣겠습니다. 다산지석이라고 하는 옛말 있습니다. 글자를 그대로 가면, 그대로 해석하면 다른 산에서 나는 돌. 이 얘기는 다른 산에서 얻게되는 거친 돌이라 할지라도 내 얼굴을 갈고 닦고 연마하는 데 쓸 수 있다. 즉 타인의 하찮은 언행이나 행사, 때로는 실수, 실패조차도 때로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교훈이 되고 큰 가르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기독교인이요, 기독교 경전은 말할 것 없이 성경이고 하나밖에 없는 집중할 말씀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은 동방의 한 성현의 말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맹고 삼천지기로 잘 알려진 너무나 익숙한 맹자입니다. 맹자는 노나라 시대에 유교에 주역했던 공자보다도 180년 뒤에 태어났고, 공자가 세상을 뜬 뒤에 1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아주 그런 주후 주전 4세기에 유교 제2인자로서 공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계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맹구 삼천지교의 교훈으로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유교의 삼강오륜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오륜도 사실 맹자가 얘기했고, 삼강조차도 사실은 나중에 이 공자가 한 게 아니고 공자 맹자 사상을 종합을 해서 동중서라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그의 책에서 정리해 놓은 게 삼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보면 이 맹자는 삼강오륜을 비롯해서 소신제가 치고 평천하 하기시습지 불영여하고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닌가라는 우리의 잘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여튼 이 맹자는 공자를 잘 아는 사람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자의 교훈을 그동안 제가 설교 시간에 한 걸 종합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맹자는 효도론과 불효론을 주장을 했고, 소위 유교의 삼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냐? 애기 우는 소리, 긍 있는 소리, 다듬이 뜰 소리. 특별히 다듬이 뜰 소리가 난다는 건 뭐냐면 내실에 있는 아내가 건강해서 남편의 옷을 다듬이질 할 만큼 건강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정이 복되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사람이 건져내지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로서 건져야 된다. 요한복음 8장 31절 30절 그 말씀 그대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진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어느 날 왕이 맹자의 글을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공이여, 만약 그 글을 따르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나라에 득이 되겠습니까? 그때 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과 방백이 이를 탐하면 사대부가 이를 탐할 것이고 사대부가 이를 탐하면 백성들 이를 탐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로서 만족해야 되고 진리는 그것이 진리이지 그것을 돈이 된다든지 이익이 되는 걸로 따지면 결국 온 나라가 이익을 탐하다가 나라가 병들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후연직이라는 말도 맹자가 직접 한 얘기라고 합니다. 후연직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기운,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광활한 마음을 갖고 세상을 넓게 보는 마음. 근데 이제 흡사한다면 사소한 이익이나 갈등의 일이 일비하지 아니한 대범한 남의 눈치를 보거나 어떤 사소한 이익에 자기를 따라서 신념을 굽히는 거나 좁은 방안을 벗어나서 대자연을 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후연직이다. 그러다면 여러분 잘 쓴 대장부라는 말도 사실 맹자가 사용했다고 합니다. 맹자편 등문공장부라고 하는 책이 부분에 하편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글이니까 그 설교 작성해 준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천하 지광거 천하 넓은 곳에 떳떳이 거하니 이천하지 정위
천하 바른 지위에 떳떳이 서며 행천하지 대도 천하의 큰 도를 행한다. 득지 여민 유지 뜻을 얻으면 백성과 더불어 그 도를 실행하고 부득 지독 기도 만일 뜻을 못하면 그 도를 홀로 행하고 북이 불능은 부하고 괴로도 음란하지 않고 빈천 불능이 가난하고 천이되어도 지주가 바뀌지 않는 것 위무 불능굴 위협과 무력에도 굽히지 않는 사람이 차지 위대 대장부 이런 사람을 일컬어 대장부라 칭한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가난할 때 가난한 대로 떳떳이 서고 부하면 부하는 대로 음해지지 아니하고 기술하게 아첨하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장부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 정도로 해두고 오늘 설교가 연관돼서 오늘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에게는 그 배를 굶주리게 하고 뼈를 아프게 하기도 하여 그 사람이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기극과 영향이 있는지를 시험하나니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거든 그대가 하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자기를 돌아보라. 다시 한번 봅니다.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에게는 그 배를 굶주리게 하고 뼈를 아프게 하나니 그 사람의 시련과 고난을 겪어낼 그러한 기극과 영향이 있는지를 시험하나니 만일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거든 내가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인 줄 자기를 돌아보라. 보시잖아. 자, 오늘 우리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성령의 말을 들으면 고난도 때로는 우리에게 덕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당하면 아픔이 되고 그것이 시험이 되지만 그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되게 되고 영원한 도를 발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도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쳐다봅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인생에서 신앙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 당시 있었던 제자들과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정리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이 기사에서 보게 되면 저들이 인생 항해를 할 때에 광풍을 만났다는 겁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저들에게 먼 길로 가자, 바다 건너 가자고 말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띄웠겠지요. 그리고 거기 보면 뭐라 합니까? 다른 배를 또 함께 했다고 돼 있어요. 길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게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 놓고 따라가고 주님도 길 갔다는 얘기예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절 같이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주님의 공생에 있었던 이 초기 사역 어쩌면 지난주에 공부했던 가버나움에서 아마 가다라 지방 결국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러 가는 그런 장면이 여기 앞기사일 것 같습니다. 여튼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저들에게 배를 가고자 했는데 처음은 좋아서 갔는데 머지않아서 저들에게 풍랑이 일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생명은 일단 보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움직이면서 특별히 전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전도가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주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특별히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마가복음은 특별히 다른 성경과 달라서요 주님의 어떤 초기 사역이라든지 잉태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어린 시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뜸 시험 받은 거 하나 나오고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면요 거기 보면 무려 8단어가 나눠져 있어요.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그에게서 세례받은 모습이 1, 2단어로 나옵니다.
3단원에서 성령이 끌리어 광야에서 결국 시험당한 장면이 짧게 나옵니다. 그냥 뭐 어떻게 또 얼마에 먹으라든지 뛰어내린 그런 기록 그냥 간단하게 시험당했다고 할 때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단원에는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더라. 다섯 번째는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를 부르시 제자를 삼으십니다. 여섯 번째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서 결국 더러운 귀신을 쫓아냅니다. 일곱 번째는 뭐냐면 회당에서 나와서 바로 그 앞에 가버나움 회당 앞이라고 했어요. 지난번 설교했죠. 베드로 장로의 10명 고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새벽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고, 아홉 번째는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러 가셨고, 열 번째는 뭐냐면 나병환자도 고칩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1장 나와 있는 12가지 내용이에요. 바로 마가복음은 주님을 가만히 계신 어떤 정적인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가 말한 대로 지식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명사인 하나님이 아니라 동사인 하나님으로서 활동하시는 모습이 계속해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주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일들 가운데 무엇을 목적으로 하셨느냐?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 길에 머지않아서 광풍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큰 바람이 일어나는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배로도 막 물이 들어왔고요. 38절 보면 제자들이 말하길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게 되었다고까지 말합니다. 여튼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수당을 시작할 때는 그저 좋고 좋아서 그날은 사모관대를 쓰죠. 왕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때는 왕처럼 행동하고 왕비를 해서 남녀가 사모관대를 쓰고 결혼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일가가 친척을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사보내고 난리를 피고, 임금이 태어났을 때는 내탕고를 열어서 국교일을 삼고 온 나라가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몸이 잘 못 뛰어오고 상에서 가보니까 큰 병이라는 그런 결과를 받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의 악행이 나타나서 전쟁에 휘말리기도 하고, 자녀 교육에 예기치 않은 어떤 적신호가 몰려오기도 하고요. 소위 포도원이 작은 여우같이 정말 꼬들다갑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보면 고난의 무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뭐냐면 사탄입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욥을 참소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사물로 두르시니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고 소유물로 널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를 치소서. 그러면 그도 역시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욥을 그래서 시험을 주게 돼도 극도의 시험을 당해도 저가 결국은 끝까지 버텼다는 거죠. 욥기를 통해서 본 건 뭐냐면 사단에게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고 편하게 생활하는 것, 그걸 사탄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마치 새끼를 빼앗긴 사자처럼 울며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기도하기 싫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찾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신의 부주의에서 옵니다. 자신의 너무 몸을 관리하지 않고 함부로 할 때 문제가 돼요. 사실 약골이 100년 간다고 자기 몸을 관리한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 관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그래서 이 말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대가 돈이 버는 곳이 좋다 하더라도 당신의 영혼과 건강을 해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과감하게 거절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주의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개의 경우는 자기 죄에서 온다는 겁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잘못됨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자기 기준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저는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고 사실 자기 문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분에게 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당신의 가까운 자녀로 기도하고 깊은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거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다 말할 거 없잖아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아모스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본인은 옳다고 얘기하고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편이 볼 때는 아닌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악한 환경도 있어요. 자기는 잘 사는데 부하가 잘못해서 그 뭐 옷을 벗는 중대장도 있고요. 거꾸로 위에서 잘못해서 나라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은 제한돼 있고 일자리는 작은데 사람은 많은데 오늘 보니까 일자리 때문에 문제가 서로 다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부모나 선조들의 죄도 있다는 거예요. 왜 까닭없이 인간에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도 당했느냐? 아담 이후로 인간이 저질러는 그런 죄들이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찾을 때 축복의 아들들,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찾는 것도 바로 그 이유에 축복받는 사람이 딱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열심히 살았지만 그런 성전을 못 지었지만 솔로몬을 진 것처럼 축복의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위험한 고난도 있어요. 욥이 아까 말씀한 대로 이유 없이 고난 당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여기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이유 없는 고난도 있다. 뭐 그 외에도 보면은 뭐 여러분 인생 자체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 나는 고민한다, 코로 인간은 존재한다 그랬더니 사실 그 말이 맞는 건 뭐냐면 존재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거. 죽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미 끝난 생애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는데 이분이 어떻게 뭔가 잘못돼가지고 좀 술을 좋아했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여러분 술 좋아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바보가 됐어. 기억상실증에 걸렸어. 근데 나중에 그 가족 권사님 저거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무개요 이상하면 맨날 젊었을 때는 고혈압도 있었고 옷도 있었는데 다 없어졌다는 거야.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고민하고 살 때는 고혈압이 있었고 병이 있었는데 성인병이 있었는데 기억상실증이 되고요.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해 웃기만 하니까 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통사고 당하거나 뭐 줄놓고 내 모르겠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 거기에 바로 그것이 있고 때로는 내가 고민하니까 내가 거기 살아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이 갈릴리 호수가 우리 인생에 좋은 비유인데요. 갈릴리 호수는 특수한 지형입니다. 옆에가 빙빙 전부 산으로 돼 있어요. 다볼산 무슨 뭐 그 우리가 알다시피 팔복산 그쪽에 뭐 북쪽에 아주 높은 헐몬산 이쪽에는 가라사 땅 이쪽 남쪽으로는 이쪽으로 땅 뱅뱅뱅뱅 돌아가는 산이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호수는 수면 밑으로 해발 390m 밑땅에 있어요. 되게 모든 호수는요 바다 위에 있어가지고 다 이게 뭐 있는데 여기도 막 저기도 뭐 한 100m, 200m 해변보다 지금 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이 갈릴리 호수가 푹 꺼진 땅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바람이 슉 들어오면 소용돌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때로는 고통, 어려움, 이런 시험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처음은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곧바로 때로는 시험이 닥쳐온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광풍을 만나서 저들이 한 보장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이 배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기 잔잔하여지더라. 광풍이 일고 뜻하지 않게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사탄이 주든 뭐 본인이 죄로 인해서 지든 욕심 때문에 되건 환경이 열악함 때문에 되건 무슨 이유가 되건 저래도 되건 사역기 때문에 되건 어쨌든 어려움을 당하는데 중요한 건 인생이 시험을 당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한 건 우리가 깨울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봐도 여러분 알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가 결국은 이게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라고 보는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 또 포도주가 떨어 예수님께 온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직결되어 있는 자기 조카 문제이기 때문에 와서 부탁했다는 겁니다. 거의 정설입니다. 같은 문제는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정말 잔치가 형편없게 되고 결국 인생이 빡빡한 생애가 되게 되고 결국 쓸쓸한 생애가 될 뻔, 결혼식 될 뻔했는데 그 생애를 축복하셨다. 왜? 주님이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주님을 계시다는 것, 더 나아가서 주님을 깨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인생에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에 우리 주님 함께 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건 누구만 속인 얘기는 대박 중에 대박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부르짖음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400년 동안 있으면 그들이요 나중에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워낙 다급하고 아들을 물려던지라고 보니 그때서 아이고 죽겠네요. 그때 막 부르짖는데 기도하게 되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에 400년 동안 정산이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430년 걸렸는데 왜 그러느냐? 학자들이 왜 30년이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이 뭐 30년 계산 못해서 그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을 30년 됐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세월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니까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출애굽시킨 정도가 아니고 그들을 광야로 몰아냈을 때도 계속 그를 돌봐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뭐 불기둥 그리고 때마다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때마다 저들을 치워주시고 손 들면 이기게 하시고 뭐 그런 걸 계속해서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계속 그를 돌봐줬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어요. 한때는 그 LA의 올반이라는 곳이죠. 굉장히 부자리 살고 있는 그곳에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 기독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그 교회를 세우신 교회이죠. 장인 어떤 여자아이의 헌금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큰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뭐 재산이 많은 뭐 그 재산이 한때는 50억 달러가 넘었다는 뭐 그런 말씀이 큰 분인데 우리나라에는 불가능 없다는 책을 써가지고 한 유명한 분입니다. 뭐 그 뒤로 뭐 잘못되면 막 아들이 받았는데 아들이 잘못돼가 지금은 어려움 당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나중에 수교를 다녔냐면요, 부흥이 다니는 걸 그만두고요, 방송국에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설교했어요. 생방송을 하는 거, 헬리콥터를 타고. 하루는 헬리콥터를 타고 방송 시간이 됐는데 안개가 가득해서 내리질 못하고 당황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헬리콥터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어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어디선가 목사님 기도하세요. 헬리콥터 운전사가 그 모습을 보고 헌지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려움 당하면 기도할 걸 모르고요, 다른 데서 어쩌지 당황해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책펴기도 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구름이 싹 걷으면서 헬리콥터가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예요. 그분 직접 한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뭡니까? 감독 기장을 드릴 때 전명구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제주에 부흥회가 있어서 결국 인천공항으로 가게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김포공항이라고 하던가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데 둘이 차가 빠지지 않아서 차가 떨어지고 걸어가는 게 빠를 정도였는데 갑자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길이 뻥 뚫리더라는 거예요. 믿기지 않게요. 좀 며칠 되면 여러분 말했지요? 그 일기에 보게 되면 한 번도 아니고 2번 정도 있어요. 제가 직접 보고 그 논문이 쓴 거 있어요. 인용한 거. 런던 시가지에 불이 났어요. 우리냐 뭐 집이 뿅뿅 떨어지고 런던 같은 데는 이게 때로는요 전쟁할 때 쓰려고 성벽처럼 다 붙이거든요. 불나면 다 타는 거요. 목재된 거. 40분이면 자기 교회에 불이 돌아요. 그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 불러다가 예배를 드려요. 아니 옥스포드 나온 이 수제급이 이 사람이요 지금 이 광신이지요. 아니 불이 나가지고 40분이면 자기 교회가 불타게 돼 있고 그렇다면 세상에 사람을 불러다가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 꺼졌어요. 일기 나와요. 2번 정도 나와요. 제가 논문에다 얘기했다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간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카톡으로 전화 와서 이게 외국 분인가 해서 지금 공목사인 줄 알았는데 공목사가 아니고 나 김인환 감독이요. 김인환 감독이 해외 출신이거든요. 우리 이병도 대학교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고북 출신 정확하게 이영분 권사인데 고향 동네 조금 떨어졌어요. 그 옆에 양직교회. 이분이 누구냐면요 서울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에 건너가서 두루 대학을 하시고 예일대 가서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수제급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남아서 뉴저지에 있는 링컨가에서 갈보리 교회라는 교회, 한인교회는 제일 큰 교회, 1600명이 모이는 큰 교회. 그 교회는 요 앞에 그 앞에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 콜롬비아 대학이 있어요. 콜롬비아 대학이 아니고 프린스턴 대학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또 하나가 네 개 지금 말하는 이 대학은요, 이 4개 대학이 서로 우연히 없다고 그래요. 서로 어떤 때 하버드가 책이라고 하고, 어떤 MIT, 그다음 MIT, 어떤 때 예일대, 이 서로 순위로서 좀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거기에 교수들이 교환학위 수험생들 많은 거기서 다녀버렸어요. 어쨌든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고 인테리급이었던 그런 분인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한번 부목사 때도 부흥회 있고 제가 있을 때도 모셔가 2번 부흥회 됐고 또 같은 아저씨 뻘대 그래서 김인환, 김기영 아저씨 뻘대 있잖아요. 그래서 가깝게 지내는데 전화가 왔어. 여러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아들이 셋인데 큰아들은 지금 의사로서 미국에서 있대요. 미국 의사 대단합니다. 연봉이 막 초봉 2억 3억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한국의 애플 책임자래요. 애플사 큰 회사잖아요. 삼성이 거의 맞먹는 애플사 책임자. 셋째는 LA 남부 얼바인이라는 곳에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아주 큰 돈을 잘 번대. 그래서 아들들이 빡빡하다고. 근데 그 막내 얘기 같아요. 아들이 셋인데 이 막내 아들은요 한번 감기를 걸렸다면요 반은 죽는데 열이 40도 올라가고 온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병원에 들락거려야 되고 하여튼 난리가 났대요. 한 번은 자기 어머니가 이 고북에서 오셔서 같이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감기 걸렸대. 그래서 그날도 막 온 가정이 비상이 걸리고 거기 와 있는 의사들 자기 교인들 막 들랑달랑하고 난리가 나고서 막 응급처치를 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안절부절 거기는 갑자기 어디서 김 목사 기도요. 지금 한국에서 온 할머니 얘기. 김 목사 기도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둘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잠이 들면서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뒤로는 감기를 아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김 목사 기도요. 우리 고북 출신 할머니 시골 양반 관비던 분 뭐 뻔하지 뭐. 그 아들 지금도 계시잖아요. 여기 형님도 계시잖아요. 김정환 장로님 양지교회 지금 원로 되셨어요. 저 잘 아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분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새벽 보세요. 여러분이 오랜만에 뭐 그냥 물건 갖다 쫙 챙겨가지고 서울 아들네 집 놀러 갔어요. 요즘에는 뭐라고도 안 나요? 아들네 집 올라가서 뭐 고구마 캔 거, 뭐 쌀, 감 우려놓은 거, 뭐 한 거, 뭐 이렇게 쭉 싸가지고 가서 있는데 아들 며느리가 말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지들끼리만 놀러 댕기고 그저 그냥 왔냐 갔냐 그래 있습니다. 누구 말대로 뭐 이나 남아이나 충청금 예끼 이놈 나쁜 놈. 어머니가 왔는데 그저 그냥 뭐 사기도 않고 같이 놀러 가자는 얘기도 않고 뭐 밥 한 번 사드린다고 하지도 않고 지들끼리만 얘기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왔는지 가는지 그냥 개 탁 쳐다보고 어떻게 했단 말이야. 이거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고 주님이 내가 친구가 됐다고 얘기하고 주님이 우리 구주가 됐다고 하는데 기도 한마디 없이 산다? 여러분은 좋은 성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루는 거라는 거예요. 김 목사 기도해. 목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백맹거리고 필곡 단숨을 어쩌지 백맹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주님을 깨우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유명한 옛날에 윤덕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번 옛날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 방송 설교들을 이런 데 있더라고요. 주님을 주무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무셨을까? 그 뭐 갈릴리 호수 넘어가는 길 무슨 뭐 옛날에 뭐 배가 조악하고 하더라도 그거 뭐 몇십 분 걸리는 안 되는 짧은 코스거든요. 거기서 왜 주님 주무셨을까? 첫째는 피곤이죠. 주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하셨을 것이다. 두 번째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이 저들끼리만 놀았다. 좀 놀았다는 표현이 아니면 저들끼리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 앞에 궁금한 것을 자꾸 달라붙여서 상의하고 그것을 뒤풀이하고 그것을 깨닫고 자꾸 해도 좋은데 저들끼리만 얘기하고 웃음소리하고 응답해서라고 뭐 응답해서는 안 했겠지만 말이에요. 그러고 했으니까 나중에 주님이 에라 물어봤다. 난 자요 왔다고 주무셨다는 그리고 저들을 보면 지들끼리 빠져가지고 주무셨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행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주 엊그저께 신문에 2번 정도 나서 이틀에 걸쳐 2번 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얘기 드립니다. 미국 요즘 정가에 큰 이슈 하나 떠오르는데 앱스타인 사건 문제. 2019년 사건이 터지자 감옥에서 결국은 목을 메고 죽은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아주 거대한 부자인데 그 얼마나 부자냐면 미국이 집값이 비싼데 이곳저곳에 그 팜스프링이 뭐 이런 데 가서 뭐 집이 거대한 집이 있고 심지어는 섬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별장을 짓고 그냥 헬리콥터가 자가용이 3대고 도대체 3대 지금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전용 비행기도 있어요. 전용 비행기도 시찬 비행기가 아니고요. 그런 뭐 경비행기가 아니고 정말 막 보잉 뭐 747 막 그런 식으로 큰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엄청난 부자인데 이 사람이요 언제부턴가 이 사람이 성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성년자를 데려다가 그 아이들을 장난을 하고 자기가 직접 관절할 뿐만 아니고 나중에서는요 정계, 재계 성공한 사람들 다 데려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그게 누가 있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빌 클린턴 대통령, 현직 트럼프도 거기 사진이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관계 있다는 거. 앤드루 왕제, 영국의 왕세자는 아니고 앤드루 왕제. 그리고 여러분이 글쎄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지식인들이 우상을 생겼던 빌 게이츠도 연구한대. 러시아 여자와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뒤로 빌 게이츠는 그래서 거기서 병을 얻었다는 무슨 병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지금 뭐 미국 얘기입니다만 사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말했지요. 사람이 부해지고 높아져도 음해지지 않는다는 걸 바로 맹자의 개장부로 들어있는데
이 사람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응?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영균 장로님 같은 경우는요, 얼마 전에도 그 영화계도 500억을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95cm 한 번 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기 있고 막 얼마나 신영균 대단했습니까? 육군 김일병에서 빨간 마구로 한번 영화 나오고 대단했잖아요. 제주도 가면 별장도 있고요. 예? 그런데 그걸 한 번 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처음 못 빠졌어.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여유가 있게 되니까 저 사람들이 뭡니까? 눈이 옆으로 돌아버리고, 사람이 부해지고 권세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가 충격받은 건 뭐냐면 빌 게이츠. 뒷집에도 서재니까 이런 책 중에서 빌 게이츠 책이 2권 있거든요. 큰 책이요. 생각의 속도랑 뭐 500페이지는 큰 책, 그거 살 때 몇만 원 산 거라고요. 그다음 미래에 뭐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책이 2권 있다. 그 책 이제 뭐 집어내버려. 항상 신나게 빠졌어. 우리가 여태는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줄 축복해 주시니까 여러 가지 제주를 허락해 주시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라원을 했고요, 나중에 바벨탑을 쌓고요, 고기 덩어리가 되어서 노아의 심판을 당한 것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좋았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가 지금 뭡니까? 혼인영사가 말할 건 없고요, 애비 없는 자식들이 40%, 60%가 된다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막 장애인도 돕는 거예요. 그거 뭐 응당해야 된다고 하지만, 인생의 위기는 있습니다. 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혈과 육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벌써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있는 거. 사실 어떤 때 저도 힘들면요, 기도하고 미안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벌써 뭔가 좋지 않고. 기도라는 것은 깨어있는 거, 깨어있다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겨야 돼. 그때 주님이 안 죽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개인적인 위기, 가정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공동체의 위기, 때에 따라서는 나라까지도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모님이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돌아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이 주님이 또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일은 당한갈지라도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고, 여러분 곁에 계신 걸 믿고, 여러분 배 안에 계신 걸 믿고 주님을 깨우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일어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만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되 깨어 일어나 주뜻만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처음 친구네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거하는 거룩을 얻지 못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